자, 이제 오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던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17장 내용 전체를 보면 좋겠지만 좀 시간 관계상 나누어서 보겠고, 오늘은 또 우리가 마침 공동회의가 있으니까 간략하게 이 배경이 되는 내용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새번역 본문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17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17장 16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생각하면 16절과 17절에서 이제 아테네에 먼저 가서 있었던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 바울이 보고 이제 경험하여 어떤 것을 느끼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1절을 보면 여기 우리가 대학교 교양 수업 수준에 나오는 이제 이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플라톤, 아카데미아를 세운 이 플라톤은 모든 서양의 모든 철학이 이제 이 플라톤의 각주다라고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이 말할 정도로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상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 그는 헬라스 제국을 세운 이 알렉산드로스 대제의 가정교사도 했고, 그 다음에 아주 위대한 철학자로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동물권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요. 동물의 권리, 동물도 고통을 당한다거나 감각이 있고,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인간 중심주의적인 이 사상이 이 피조 세계를 망가뜨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의까지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 근거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같은 겁니다. 동물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인간이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인간도 동물의 하나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자연학이라든가 동물을 관찰함으로써 아주 철학적인 작업을 위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철학의 현상학이라는 것도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아주 기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하늘의 이데아 세계를 연구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명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이 둘 다 폴리스를 다스리는 국가와 도시국가를 통치하는 이 정치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면, 특별히 서양 철학이라고 하면 이 위대한 두 거두의 그늘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플라톤이냐 아리스토텔레스냐를 따질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로스까지가 이제 헬라스 시대로 철학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주전 이제 330년 이제 뒤로 치면은 헬레니즘 시대라고 칩니다. 그때 이제 등장한 철학 사조가 대표적으로 2개 내지 3개를 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철학 개론 또는 서양 철학사 책을 보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양 철학사, 특히 고대 그리스 철학사에서 보면 소크라테스 이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레니즘 시대라고 할 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여기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주전 330년 이후로 보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 당대는 몇 년도냐면 40년 중반에서 50년 초반 정도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400년을 이 사상이 지배적인 철학 사상으로 이 그리스와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 당대는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만이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철학사에서 크게 3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철학 사조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심지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아주 고전학자로서 유명하고 법철학자로도 유명한 마사누스밤 같은 이제 이 여성 철학자, 고전학자는 이 스토아 학파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기초에서 현대적인 이 정의와 사랑이나 감정의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연구하고 있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대에 막 수백 년 전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의 얘기에 불과한 게 아니고 서양을 형성한 사상의 얘기이기도 하고, 바울 당대의 그것이 주류 정신이고 주류 철학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 바로 그 사상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18절부터 2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배경이 되는 얘기만 오늘은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테네에 가서 있었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17장 15절을 보면 여기 이제 베레아에서 바울이 이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베레아에서도 이제 소동을 일으켰으니까 형제들이 바울을 피신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피신시키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아테네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선교 사역을 실라를 동역자로 해서 같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는 중에 디모데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이 같이 이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만 먼저 아테네에 있었으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희망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부득불 내가 먼저 피신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나에게로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와서 우리가 함께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형제들이 다시 이제 베레아로 돌아가게 되었다 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현재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테네에 혼자 있으면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선교 여행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지요. 바울은 밤에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왔습니다. 의사 누가가 드로아에서 아마 합류한 것으로 보이고 실라와 디모데가 그의 동역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는 바울의 동역자들 또는 친족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야손과 그 형제들을 법정에 잡아가가지고 혐의를 제기함으로써 바울이 그곳에 더 있을 수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베레아로 옮겼습니다. 사실 베레아와 그 이후에 가게 된 아테네는 적어도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머물렀을 당시에는 내가 베레아로 가야 되겠다, 아테네로 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멀리 내다본다면 언젠가 인도해 주신다면 저기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 우리로 치면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는 일은 자연스럽게 될 것인데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는 바울의 계획 가운데 아테네로 가게 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 가운데 아테네의 이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오게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당연히 데살로니가에서나 베레아에서처럼 부활하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로운 길에 대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땅히 하려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테네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아마 우리가 평생에 한번 꿈꾸는 여행지가 있다면, 물론 스페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중해 연안일 거예요. 야트막한 언덕에, 그리스에 보면 무슨 산토리니 같은데 아주 형형색색의 집들이 있고 언덕에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멋진 장면들 사진으로 보신 적들 있을 겁니다. 그런 곳들에 우리 여행 한번 가보면 좋겠다. 영화 같은 거 보면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지지요. 해안 도로를 따라 차가 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이국적이고 너무도 멋지게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게다가 이제 아테네는 서양의 이 문명과 정신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스 로마라고 부르는데, 로마는 법과 도로와 제국으로 세계를, 서양을 평정했다면 그리스는 정신과 문명으로 이 서양을 만들었고 지금도 유지시키는 토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들어본 것처럼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 중흥,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 직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세계사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살아났는가 하면 교회가 제도화되어서 국가 권력 위에 존재하고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던 형태로 인식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암흑의 시대라 그러는데 꼭 암흑의 시대라고 중세를 퉁칠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때 고전어에 대한 이 공부가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본에 대한 연구들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권을 거쳐서 다시 들어오게 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예를 들어서 13세기 이후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그 철학을 기독교 신학과 결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재발견되고, 그리스어와 그다음에 라틴어가 이제 학문 세계의 언어였습니다. 링구아 프랑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표준어라는 거예요. 학문 세계에서는 이 라틴어가 표준어였습니다. 그러면 이 라틴어로 된 문헌들을 읽고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던 원전인 그리스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이 모토가 뭐냐 그러면 아드 폰테스라고 합니다. 근원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근원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여기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찾는 겁니다. 정신과 사상으로 치면 이 그리스의 철학에서 찾는 겁니다. 그리스의 철학은 개인이 있고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이, 이 학문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같은 고전어 공부가 익숙해지고 그 고전어로 기록된 문헌들을 직접 읽고 탐구하면서 그 시대 정신을 자신들의 정신으로 자양분으로 삼아서 이것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종교개혁도 16세기의 개혁도 이런 학문의 토양 위에서 세워지지요. 그러니 이 학문의 대표자가 이제 말하자면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이 에라스무스 전집 같은 거를 아직도 펼쳐내고 있습니다만, 그 토양 위에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읽고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확인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고해성사가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에서 이제 루터 선생의 개혁도 시작되고 그 자양분 위에서 이 개혁이 동력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중해 세계 그리스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사상의 아주 근원에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아테네입니다. 모든 학문과 사상의 중심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학파를 이루어서 제자들을 길러내고 사상을 수백 년 동안 펼쳐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아의 이 플라톤은 자기 선생인 소크라테스의 음성을 자기의 대화 형식의 책을 통하여서 들려주잖아요. 플라톤이 가장 나중에 이제 쓴 책 중에 하나가 이 법률입니다. 노모이라고 하는 거. 국가가 법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이 통치 원리를 가장 노년에 얘기를 해요. 철학자들은 대체로 국가와 통치와 법에 대한 주제를 현실적으로 다룹니다. 왜냐하면 철학이 구현되는 장이 현실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칸트도 자기 윤리에 있어서 이 법에 대한 논의를 펼칩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학파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걸어다니면서 대화하고 제자들을 길러내지요. 수많은 철학적인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이 스콜레라고 하는 거 여유입니다. 한가로움이에요. 왜 지중해에서 이 철학이 펼쳐지느냐? 날씨 따뜻하고 먹을 거 잘 나오거든요. 강원도에서 철학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라남도에서 철학하기 좋아요. 물론 놀기도 좋고 문화예술도 발전하게 되겠지만 공부도 발전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먹을 게 있어요. 풍성해요. 날씨 좋아요. 그리고 무역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걸 접해요. 호기심이 생겨요. 탐구하게 되고 해명하려는 노력들이 생겨요. 이게 지중해에서 철학이 발전하게 된 여러 배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주제는 뭐였냐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예요. 이거는 뭐 인간이 존재하면 항상 묻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하여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와 이 현상계를 대조시키면서 얘기를 해요. 뭐 동굴의 비유 같은 것도 듭니다. 그래서 그 플라톤이 볼 때는 도시국가 단위에서 통치를 받아서 이 이데아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누가 통치자가 되어야 되냐면 철학자, 지혜 있는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 이 철인 정치입니다.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게 지금 이제 플라톤의 생각은 바로 그거예요. 아주 이상적인 국가 개념을 펼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라 그럴 때 오해되는 표현인데, 폴리스에 속해서 폴리스의 다스림, 그러니까 국가 경영의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고전 교육, 후마니타스라고 부르는 이 인문학 교육은 도시국가의 시민이 되어서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서양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3학과 4학을 공부한 다음에 말하고 쓸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었습니다. 토론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꽃피울 때 정치인이 연설을 통해서 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서양의 정치 전통에는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때 핵심 주제는 이거였어요. 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할 때 공통되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에우다모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이모니아라고도 하는 건데요. 이 앞에 이 에우가 붙은 거 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좋다라는 겁니다. 다이모는 여러분 신국론 읽을 때 아주 진절머리 치도록 나온 건데 영혼, 우리로 치면은 귀와 신의 개념보다는 못하고 영의 개념 정도 될까요? 꼭 악한 건 아닙니다. 영어식의 디몬이라고 하는 거 뭐 악령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이몬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흔히 행복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웰빙 또는 번영으로 번역하게 됩니까? 인간이 잘 산다는 게 뭐냐? 이 질문을 철학자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가졌어요.
그것 때문에 국가를 논하기도 하고 법률을 논하기도 하고 윤리를 논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이런 철학자들이 나오니까 이 철학자들이 주로 어디서 활동했냐면 아테네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 아고라라고 부르는 것이 광장입니다. 이 광장이 그러니까 토론장이네, 공론장이라고 오늘날 현대에서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철학자들이요. 철학자들. 플라톤 같은 경우는 질문의 형식으로 이 소크라테스의 변증법은 그 생각의 근원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게끔 질문을 던지지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끔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다 싫어할 수밖에 없지요. 어떤 사람들은 소피스트라고 궤변론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돈을 받고 다니면서 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플라톤은 시인 같은 사람들, 신들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서 막 만들어내는 사람 질색했어요. 진리와 이상을 추구해야 되니까 시인 되게 싫어했습니다. 근데 시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신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테올로게인이라고 신학한다 그러는 겁니다. 신학한단 말은 원래 이 신과 테오스와 로고스가 합쳐진 말이 아니에요. 이방 문맥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들을 노래하는 시인들의 이야기예요. 긍정적인 맥락은 아니면 동사입니다. 제우스가 뭘 낳고 그래서 어떻게 되고 뭐 아르테미스가 어쩌고 저쩌고 비너스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신들의 족보가 쫙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현상을 신들과 영웅들의 이야기로 노래와 극으로 만들어서 설명하려고 했지요. 오늘날에도 뭐 많은 영화와 이야기들이 만들어낸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자들이 학파를 형성해서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토론해요. 논쟁하기도 하는 거죠. 그럼 그 장소가 어디냐면 아고라 같은 광장이고 동시에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둥구스름한 기둥들이 세워져 가지고 회랑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둥구스름한 기둥이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스토아예요. 스토아입니다. 그러니까 기둥 옆에 사람들이 기대 가지고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철학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인간이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 잘 사는가, 그 아주 철학의 가장 중심 주제를 아주 다양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론들을 펼치고 학파가 형성되고 주장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점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들이라고 오해되는 사람들이지요. 그 얘기는 조금 더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이제 기둥가에 서가지고 그 있었던 이 얘기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가 아테네는 수많은 신들의 신전이 있어요.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붙어 있고 그 신들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신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테온이라고 하는 것도 만신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든 신들을 다 놓고서 신들의 이름을 붙이고 그 신들의 이름하는 온 세상의 현상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봤을 때의 아테네는 어떤 도시였겠습니까? 가장 먼저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아테네에 가서 본 모습 자체가 그래요. 자, 남서쪽, 남서쪽, 북동쪽, 북서쪽에 있는 신전들이 당장 눈에 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 기둥 옆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광장에 모여 있으면서 철학자들이 수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서양의 중심 문명을 이룬 사상의 위대한 토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수많은 어리석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구나 하고 우리로 좀 분통이 터진 거예요. 속에서 열불이 난 거예요. 어떻게 진리를 추구하겠다고 저렇게 논하고 논쟁하고 학파가 형성되고 그것으로 자랑하는 이 도시는 잘해봐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참된 진리가 여기 없구나. 인간이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그들이 진짜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고민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더라 하는 데에서 바울은 이 마음에 분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마음에 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붙들고 설득했다거나 철학자들과 논쟁했다고 나오지 않고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토론, 논쟁했다 그랬어요. 너무 당연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선교 전략은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 예배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바울의 동기가 그 앞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바울이 우상으로 가득한 아테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어떤 심정으로 무엇을 말했을까요? 당연히 뒤에 보면 예수와 부활을 선포했다, 전했다 하고 나와요. 그것을 전했어요. 특별할 게 없을 것처럼 보여.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특별합니다. 왜요? 아테네가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가 이 안에 일어서 회당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와 부활하심을 말할 때 어떤 어조로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곳은 유대인들의 회당이 오래전부터 있어서 모세의 율법을 읽고 선지자들의 글을 낭독하였습니다.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은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신들로 가득하고 수많은 신전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도시에서 여러분들은 나는 모세의 율법이 명한 대로 의롭게 살고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그곳으로 족하다 하고 사십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다는 건 무엇이겠냐고 도전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나 혼자 잘 믿고 여호와의 백성이면 족하다고 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 안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저 유대인들이 수많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로 가득 차 있는 아테네에 가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모릅니다. 여호와 그러면 그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던 부족신이지, 피의 굶주린 부족신. 지금도 그렇게 말한다고요. 지식인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대학생들도 그런 식 얘기를 종종 해요.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그래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기껏 해봐야 좋은 도덕 선생. 당신들도 예수처럼 남을 위해서 가진 거 다 내놔봐라. 그럼 우리가 인정해 주마. 그 정도란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하심, 구원주가 되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이런 거 몰라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예수처럼 당신들 살기만 하면 돼. 그 정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 아테네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바울은 논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토록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된다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에서는 무슨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고 말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대도 동일한 거예요. 바울이 우리 시대에 온다면 바울도 동일한 분노 가운데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가면 족한다듯이 삽니까? 세상에 부정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 돈을 숭배하고 자기의 권력과 쾌락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득한 이곳에서 당신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심정이 우리의 상황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럴 때 바울은 그 아테네로 대표되는 그리스 로마 세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 이 세속 사회의 정신을 거기서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18절부터 21절에 나와요. 아까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요, 참된 즐거움이 뭐냐를 생각해요. 불쾌하고 걱정이나 근심에서 벗어난
즐거운 상태예요. 이 즐거움은 단순한 육체적인 쾌락이나 정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리고 유물론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어요. 스토아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하면 어떻게 들리겠어요? 정말로 낯설고 새로운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을, 이방 신을 하나 우리한테 소개하는가 보다, 유대인들이 와서 소개하는가 보다, 이 정도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사상과 언어와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대화가 되고 토론이 되고 상대가 되잖아요. 이게 변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귀를 기울여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낯선 새로운 이방신을 소개하는데 부활을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부활은 특별히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까지를 가리킨다고요. 영혼 자체는 플라톤이 아주 영혼 불멸설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영혼의 중요성은 항상 있었어요. 육체는 그렇지 않았어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예가 훼손된다고 치면 자살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길이었어요. 여기 로마 사람들 가운데 그게 있었지요. 그러니까 육체는 하찮은 것이었어요. 벗어버려야 될 것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을 말해요? 그럼 몸의 부활이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는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새로운 거예요. 마술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낯선 신을 선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철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중요하고 영혼과 몸이 분리되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가르침이냐 하면 그럼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의 윤리와 세계관도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철학자가 볼 때는 죽으면 다 끝인데 저 물질 세계가 끝인데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불쾌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몸을 긍정한단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정말 새로운 거지요.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간이 어떻게 잘 사는가에 대한 새로운 철학이 저기서 나타난다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보입니다. 아타락시아라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평정심을 누리는 상태예요. 이제 스토아 학파는 이 기둥에서 이 스토아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파테이아를 말합니다. 이 파토스가 없는 아가 붙으면 이제 이 부정하는 거예요. 이 파토스는 감정적인 겁니다. 정념이에요. 정념.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세계의 이 개인의 운명과 세계의 이 섭리,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것을 사유하고 질서를 따라서 운명에 저항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 비극에 보면 잘 나와 있는 얘기고 이걸 이렇게 구현해서 사는 거. 그래서 정념에 따라서 그 인간이 불행에 빠지지 않고 그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섭리 안에서 흐름을 타고 형통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파토스에 흔들리지 않는 거, 격정 가운데, 정념의 격동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덕을 추구하고 윤리적으로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이 실천 이성을 따라서 사는 삶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상에 있어서는 이 스토아 학파적인 사상이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토아 학파는 기독교 이 신학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섭리 신앙과 이 스토아가 이해하는 이 섭리의 개념을 비교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당대 최고의 사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나름 자부심이 있지요. 그 학파가 형성된 지 수백 년이 지났다고요. 수많은 위대한 선생들이 있었고 사상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막강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적인 조류예요. 이 신 아카데미아 회의주의자는 좀 더 나중에 나오고 이건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주 맹렬히 씨름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신플라톤주의는 또 나중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 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가 했어요. 이 말쟁이는 뭐라고 많이 씨부리 삭기는 하는데 뭐라 그러는 거요?
이런 거예요. 조금 조롱하듯 하는 얘기입니다. 예, 뭔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참 말이나 말 좀 할 줄 알지 뭐 별것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로 깔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몇몇 사람은 또 뭐 새로운 이방신 들여와가지고 또 신들 선전하고 다닌다. 우리로 치면은 어디 저 신천지에서 와가지고 뭐 엉뚱한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대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저건 사상적으로 상대할 만한 가치 없는 열등한 것, 하찮은 것.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인이 자기들의 시민권을 자랑했다면 그리스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지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가르쳐 왔는데 아이고 가소롭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좀 시쳇말로 개똥철학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복음이 안 먹혀요. 순수하게 듣고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생 다 알아요. 뭐 그런 얘기 뭐 나도 잘 알고 있지. 그래서 이것 갖다 오고 저거 가져와가지고 새로운 어떤 철학을 만들어내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름 공부하고 책 읽고 고민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호기심을 보인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하튼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를 또 다른 신으로 보고 심지어는 부활도 신으로 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운명, 그러면 운명의 새 여신 말합니다. 운명을 신격화해가지고 인격화해서 신처럼 말해요. 그래서 이 운명이 작동하는 방식을 새 여신의 이야기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도 아나스타시아, 러시아 쪽에 보면은 이 여자 이름들 많이 나오죠. 아나스타시아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게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신은 뭐냐? 저 부활이다. 부활이 신의 이름처럼 받아들여졌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거 한번 너 설명해봐라. 신기하다. 새로운 얘기다. 못 들어본 얘기네. 한번 들어보자. 하고서는 여기 아레오파고 법정으로 데려갔다. 그래서 광장이나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 아레오파고스는 미국에 보면 마르스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명에. 마르스는 전신입니다. 전쟁의 신. 그리스어로 아레스입니다.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말이 이 아레오파고스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옮기면 뭐야? 마르스힐입니다. 전신의 언덕,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지명 자체가 신의 이름이 붙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가, 이 우리에게 생소한 게 무엇인가 들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베레아 사람의 보여주는 모습이나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지요.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자기들의 호기심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새로운 교훈과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했는데 그들의 궁극적인 동기를 이제 21절에서 누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어디서 찾았어요? 진리를 추구한다는 명분 아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탐구한다는 명분 아래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그것이 새롭다는 이유에서 거기에만 관심을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그들의 국가를 변화시키고 세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원리를 깨달아서 실천해가는 것과는 상관없는 얘기였더라 하고 보여줍니다. 사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는 뉴스, 새로운 소식들을 계속 접합니다. 의료계에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 증권가나 금융 자본 시장 쪽의 소식 듣지요. 코인이 얼마가 올랐고 코스닥이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주저앉았는지, 외국은 어떻게 자기들의 화폐 가치가 강해지고 있는데 원하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새로운 소식 가운데에서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소식에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있어요.
이전 시대는 모든 사람이 출근하면서 신문 펼쳐 있고 있는 모습이었다면 우리 시대는 핸드폰 들고 그걸 보는 게 달라졌을 뿐이에요.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고 가장 낮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입니까? 우리 시대는요,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 그래요. 탈진리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아예 관심 갖지 않아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좋으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왜 엉뚱한 소식들을 유포시키고 거의 종교 수준의 맹신을 만들어냅니까? 오늘날로 치면 부정선거 얘기입니다. 음모론의 얘기라고요. 왜 그렇게 돼요? 여기 현대인들이 보여주는 바로 이 모습. 새로운 소식. 야, 나 모르고 있었는데 유튜브 보니까 누가 그거 알려주더라. 내가 보고 그럴듯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달해줘요. 카톡방에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작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한번 퍼지면요, 그것이 거짓되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그 10배, 100배의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런다던데?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내가 왕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 삶에 있어서는 정보와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거 다 받아들여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지도 않는 옛날 보험회사 광고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왜곡된 것, 거짓된 것이 너무도 쉽게 들어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여기 맹점이 있어요. 권위를 맹종하는 경향이 아주 교회에 팽배해 있어. 그러니까 이렇다더라 해버리면 여기 확 쏠려버려요. 음모론과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교회가 얼마나 휩쓸려 갔는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것이 왜 진리인지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아테네를 보며 분노로 불붙은 바울과 같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진리를 변증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말씀에 확고한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믿어. 나 따라서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세상은 얼마나 복잡하고 우리의 믿음은 또 얼마나 알고 믿고 정리되어야 할 내용들이 풍성하고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죄인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정도에서 그쳐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는커녕 거짓된 것, 왜곡된 것에 쉽사리 속고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기가 너무도 쉬운 연약한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테네에서 드러났던 이 세속정신의 대표적인 것이 여전히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인간을 바라보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고 윤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까지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이루어가는 실천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죠.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자랑하였고 할례를 자랑하였지만 저 그리스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와 세상의 원리들을 이성으로 탐구하고 또 자신들이 학문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함으로써 철학이 그 중심이 된다고 지혜를 자랑하는 데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요 대주제를 바르게 알고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도 과연 그러합니다. 참과 거짓조차도 분별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얘기에 호기심에 솔깃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받아들이고 퍼뜨리고 다니고, 그리하여서 무엇을 믿고 어떤 것이 참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아름답고 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 전혀 힘을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러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도리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저 아테네에 보내시고 우상으로 가득한 곳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수많은 신들의 전쟁터인 세상 속으로 저희가 나아가서 참되고 사시는 부활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며 또 그 믿음을 변증하고 변호하고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